살아가시는 기아보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찬양의 촉구, 찬양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이루어진 찬양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며 세상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본격적인 그런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 온 땅을 대상으로 큰 권능으로 원수들을 복종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5절에서 12절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또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연단하신 후에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0절 말씀은 개인의 구원의 체험,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런 사실에 대해 간증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절에서 4절은 서론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5절에서 12절 말씀은 공동체의 찬양, 또한 13절에서 20절 말씀은 개인적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찬양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찬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1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즐거운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온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2편 18절 말씀에 보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날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우리들이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죄의 자녀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기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예배 시간에 찬송 한두 곡 부르는 것으로 드려야 할 찬양을 다한 것으로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심지어 찬양은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갖게 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자기적인 찬양, 마음도 뜻도 정성도 기쁨도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입술의 찬양을 원하지 않으시며 육신의 찬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숨을 매일 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미하다라는 이 말은 놀랍다, 두렵다, 경이롭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역사, 구원의 역사들, 또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을 통해서 감사해야 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무죄한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길밖에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신 사건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하잘것없는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죄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이유에 대해 제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과 관련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실족이란 말은 단순히 넘어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로서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의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멸망의 위기는 이 본서에, 이 오늘 본문에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43장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라면 아마도 아수르에 의해 유다가 멸망의 그런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유다의 성도는 순식간에 다 함락당하며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며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비록 천의 요새라고는 할지라도 함락당하는 그러한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으며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의지한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또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족함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시련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임을 확신함 가운데 담대히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찬양으로 일관되는 전형적인 찬양의 시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대할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심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불평과 불만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아니요 우리의 몸을 돌려 주님 앞에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의 그러한 삶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